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거나 사업이 기울어져 빚더미에 앉았거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외로워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공허하게 들리고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25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와 우리 조상들의 깊은 가르침 속에는 정말로 벼랑 끝에 선 사람을 구해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이 무조건 살려낸다는 말이 그저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조상님들과 부처님 그리고 우주의 자비로운 힘들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고 구원하는지 그 4가지 특징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을 하나씩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면 분명히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계시더라도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말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을 보이거나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우님들. 이 모든 것 뒤에는 분명한 법칙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4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가피와 보호입니다. 첫 번째로 조상과 부처님이 절대로 죽게 두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선한 일만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분노하십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업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스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이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보살님의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고 본인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며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생각해 보니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를 많이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참 잘못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면서도 가끔 속여서 판 적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죄였겠죠? 그 순간부터 그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며 참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무지하여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오직 선한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져야 할 종양이 90% 이상 줄어들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화엄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회는 모든 죄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십방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가호를 내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입으로만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는 것입니다.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도 저 세상에서 후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후손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원망과 분노만 하고 있다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손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조상님들의 공덕과 가피가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참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은 없었는지,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었는지, 직장에서나 사업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었는지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부처님 전이나 조상님 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조상님,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참회드리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회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고 부처님과 조상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상과 부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효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브라만이며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첫 번째 스승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니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큰 복을 짓는 일이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보지 말고 부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싫거나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부모님의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운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때에는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깊이 가져야 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법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스님,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어머니한테 소리만 지르셨어요. 그런 아버지도 효도해야 하나요? 스님, 저희 어머니는 저를 편애하지 않으시고 형만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효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신들의 한계와 상처 속에서 자식을 키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키워주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거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계신 85세 어머니가 생각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는 정도였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보고 싶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급하게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그동안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을 사과드리며 발을 씻어드리고 등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갑자기 10년 전에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나타나서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그 이후로도 계속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서 결국 사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장보살본 언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설령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지장보살이 반드시 구해낸다. 효도하는 자의 집에는 모든 악귀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믿음에서도 효도하는 자손에게는 조상의 음덕이 끊이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상님들의 공덕이 그 자손에게 흘러들어가서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자주 안부를 여쭙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물질적, 정신적 돌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짜증을 내거나 대충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들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정성껏 제사를 모시고 평소에도 부모님의 영전에 기도를 올리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셨구나.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키워주셨구나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이런 효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조상님들이 죽게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과 조상님들이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 즉 자비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자, 그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니라. 그리고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서 구해주는 것이 보살의 원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함께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는 자신의 문제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생각에 빠져서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시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을 잃어서 함께 살게 되었고 본인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어느 날 우연히 혼자 사시는 90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거의 방문을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해서 장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보다 더 어려우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여유가 없는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반찬도 만들어 갖다 드리고 병원 갈 때도 모시고 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갑자기 20년 전에 이민 간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누나를 모시고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많은데 무슨 이민이냐 하며 거절했는데 동생이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동생이 큰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누나를 위해 집 옆에 작은 집까지 마련해 두었더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고 남편분도 좋은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큰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라. 지혜로운 자는 작은 행복을 버려서 큰 행복을 얻는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음덕을 쌓으면 양보가 따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조상님들과 부처님 그리고 우주의 모든 선한 영들은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꼭 큰 도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아픈 이웃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쌀 한 포대라도 갖다 드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라도 건네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분을 도와드리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도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동물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길고양이나 길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거나 다친 동물을 치료해 주거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자비 실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할 때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를 통해 중생을 도우시는 것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온 우주의 선한 힘들이 모두 모여서 보호해 줍니다. 설령 눈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상님들과 부처님이 절대로 죽게 두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불하는 사람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한 번만 진심으로 불러도 무량한 죄가 소멸되고 10번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리라. 또한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와 염불에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불치병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 끝에 완전히 회복되고 절망적인 경제적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염불정진 후에 기적적인 도움을 받고 가족 갈등으로 20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던 부모 자식이 기도 덕분에 화해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한 거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설령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사님의 부인이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서 밤낮으로 나무관세음보살 염불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때로는 목이 쉴 정도로 간절하게 염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갑자기 그 거사님이 눈을 뜨더니 여보, 염불 소리가 들려서 돌아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지만 3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염불과 기도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염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연결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고 나무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염불을 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둘째, 염불을 하면 우리 마음의 번뇌와 잡념이 정화됩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온갖 걱정과 불안,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염불을 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고 평온해집니다. 셋째, 염불을 하면 우리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은 선악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서 언젠가는 그 결과를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염불을 하면 이런 나쁜 업들이 소멸되고 대신 좋은 업이 쌓이게 됩니다. 넷째, 염불을 하면 조상님들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염불을 할 때 그 공덕이 조상님들에게도 전해져서 조상님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감사해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불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과 간절함입니다. 입으로만 나무아미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으로 불러야 합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부처님 전에 앉아서 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매일 빠지지 않고 염불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욱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세요. 조상님들의 영혼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님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게 두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나타나서 구해주시고 조상님들이 나서서 수명을 연장해 주시게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조상님들과 부처님이 절대로 죽게 두지 않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효심이 깊은 사람. 셋째, 다른 중생들을 자비롭게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 넷째, 꾸준히 기도하고 염불하는 사람. 이 4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사람은 설령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조상님들의 가호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조금씩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커져서 결국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들의 음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부처님과 조상님들의 무량한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시청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